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수요일 새벽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통해서 복음 증거의 책임은 다음 세대의 믿음의 일꾼을 온전히 세우는 데까지 이르러야 함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양육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믿음의 본이 되는 양육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르칠 능력이 있도록 먼저 배우고 잘하는 자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어느 단계가 지나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행하며 필요를 공급해주는 조력하는 양육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죠. 오늘은 이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상을 위해 행동하지요. 그렇기에 사람에게는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차이가 행동의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세계관 혹은 인생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이 믿는 세계관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어떤 신앙, 어떤 세계관을 갖는가는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의 가난에 대한 기억이나 목표 성취를 위한 발판으로 돈의 가치를 경험한 사람이 물질에 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다행히 돈에 대한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다면 옛말처럼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는 인생을 살며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돈의 노예가 된다면 자신의 삶도 다른 이들의 인생도 불행하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지요. 이는 가치관, 인생관의 차이에서 나오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성도들의 인생관은 어떠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를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무리라는 뜻으로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정하신 세계관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도인 우리들이 천국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확실한 알미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소명이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에서 나왔음을 주장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세우신 분은 교회나 다른 지도자들이 아니라 구주 하나님과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증언은 우리의 구주와 가치관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고 구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구주라고 말씀하고 2절에서는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해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자존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의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어디에나 계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며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는 뜻이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선하시며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죄를 미워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에 관해서 많은 것들을 알려줍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한다면 어떠한 그릇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구주와 아버지라고 하는 그릇에 하나님의 속성을 모아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가 아는 아버지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는 고대 사회에서 한 집안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다스리는 가부장적인 완고한 아버지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할 때에는 원수들의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가족의 안전을 지키고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 가장 헌신적으로 일하며 가족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보호자요, 양육자요, 울타리가 되심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 그 말은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이시고 나의 양육자이시고 나를 키우시고 성장시키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구주라고 하는 말의 이 원어는 소테르라고 하는데 이 말 뜻은 건지는 자, 안전하게 지켜주는 자, 보존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말은 로마의 최고 신인 제우스나 로마의 황제를 칭하는 호칭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하나님을 세상의 통치자나 우상들과 같이 보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사용했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 소테르라는 말을 하나님께 적용함으로써 너희는 우상이 또 권력자들이 나의 주인 되고 자유케 해줄 것이라고 믿지만 아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사망에서 건져 영생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구주는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시고 참된 구세주이심을 깨우치기 위해서 바울은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된 구세주요 우리를 천국에 이르도록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고난이 오고 힘들 때도 세상 것에 눈 돌리지 말고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겐 우리의 아버지와 유일한 구주가 되시기에 합당한 성품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보화를 보고도 잠깐의 유익과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사망의 길로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을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복음 전파의 사도적 사명을 맡기셨듯이 우리에게도 내가 받은 생명,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땅끝까지 전하라 주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복을 나누는 자가 될 때 구원의 은혜, 임마누엘의 복은 이 땅에서 나와 우리 가정을 살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날 믿음을 지킨 자가 받게 될 의의 면류관을 받고 칭찬받는 인생이 되게 할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누는 인생이 되어서 영원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무엇이라 말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이시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는 화목의 다리를 놓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사함의 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고 했는데 이는 믿는 자들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장차 누리게 될 부활과 영생에 관련된 말입니다. 구원 사건에서 예수님의 몸의 부활과 승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신 예수님은
열한 제자를 찾아가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는 제자들과 함께 구운 생선으로 식사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요, 그의 승천은 믿는 자가 주의 재림과 심판의 날에 주님과 같이 영원히 살게 될 것임을 증거하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위엄과 권능이 나를 지키시고 통치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 가운데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지신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 이기시고 그가 가신 부활과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참된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의 소망으로 믿는 자마다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바울은 그것을 2절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성경에서 은혜라고 할 때에는 죄로 인해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용서와 구원의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죄에서 건지셔서 구원해 주셨다. 그만한 능력과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긍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 긍휼이라는 말은 사실 많이 나오진 않아요. 특별히 목회 서신에만 좀 유독 많이 나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근데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긍휼은 이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떠올리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난과 어려움이 처한 이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와 도우심으로 그 고난에서부터 건져내시고 어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뜻합니다. 특별히 이 긍휼은 디모데서에서만 나오는데요, 이는 디모데가 처한 목회적 어려움을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바울의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 하나님을 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강, 에이레네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평강이라는 말은 샬롬이에요. 샬롬. 구약의 히브리 말로 샬롬인데, 이 샬롬은 전쟁이 없는 상태, 염려할 것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평안하고 언제 안식할 수 있어요? 근심 걱정거리가 없을 때죠. 염려할 것이 있는 사람은 평안하지 못해요. 근데 이 샬롬의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문제를 해결함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에이레네, 이 샬롬의 평강은 하나님이 내 주변의 것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또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넉넉히 이길 만한 믿음으로써 그것을 마주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것이 이 샬롬의 평강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된 하나님과의 평화 상태에서 누리게 되는 안식, 이것이 평강인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과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도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주님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늘의 복은 우리 삶과 영원에 이르도록 풍성히 누리게 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베푸시는 능력과 평안의 복을 누리는 것이 믿는 자들의 소원일진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과 같이
복음의 반석 위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부르신 곳에서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며 충성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의 능력에 힘입어 이 생과 내생에서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세상의 고난 가운데서 보호받으며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여전히 해결해야 될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긍휼과 평강의 복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새벽 기도회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